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이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시소 나를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 할렐루야 아멘 날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선포하시며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번뇌 부활의 능력을 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이 맺네. 기적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변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를 부흥시켜달라고, 다시 살리시고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시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예배 참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어색한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각 자리자리에 계신 곳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부으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고민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또한 불안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각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망할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렇게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친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각 심령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과 부흥케 하심을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이에요.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기적, 내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이 있나요? 네. 만약에 램프,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속에 지니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3가지 소원을 나한테 들어준다 하면, 네. 이승환, 가수 이승환 아세요? 이승환은 덩크슛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덩크슛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또에 당첨되는 거, 아니면은 정말 지우고픈 과거가 있으신가요? 그 과거를 이렇게 그 한순간을 돌이키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키 크는 거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3개 중에 하나를 꼭 꼽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이 3개 중에 하나로 이 3번만 들어주지 않고 무한대로 내가 원할 때마다 들어주는 거,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늘려놓고 천천히 생각하면 되니까요. 네, 오늘 말씀이 기적에 대해서인데요. 기적. 우리가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때 정말 기적처럼, 정말 평소라면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 과거를 바꾼다는 거나, 네, 뭐 어쨌든 네, 그런 불가능한 거,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기적이 있나 없나, 기적을 믿나 안 믿나, 그거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자체로도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설교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네,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오늘은 만약에 기적이 있다라고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무엇일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조금 이따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적입니다. 네, 벌써 그럼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설교 듣고 싶어지지 않나요?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네. 예수 믿는 기적이 왜 가장 큰 기적인지를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냥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교회 몇 번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네, 누구나 조금만 열심히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기적이겠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라기보다 이런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말이 혼내는 말이 아니라요,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해서 이미 해 놓으신 일이 있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대요.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능력을 함께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정과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네, 영어도, 네,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알아듣거든요. 한국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같이 살아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 기적을 원하는 게 이런 부분에 내 삶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네,
기적이 오늘 기적에 대해서 다룰 거고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는 것이고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리고 또한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일어났다라고 보이는 일들 그게 기적이래요. 신이 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인데 신의 이 손길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신 자체를 만나고 대화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게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NBA 선수가 되는 게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네, 기적입니다. 네, 제가 NBA의 선수가 되는 것. 네, 일단 농구부터 좋아를 해야 되는데 농구를 좋아하는 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거 하고 아니면 제가 구글의 회장의 자문위원회 들어가가지고 구글의 회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대로 구글 기업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인 대통령은 나왔어도 동양인 대통령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지죠. 그것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대로 일을 함께 해 나아가는 것 하고 어느 게 기적이겠어요?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상상이라도 된다면 하나님 쪽이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믿는 게 그 정도라고? 내가 아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그죠? 그리고 여전히 걱정 근심 많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과 인정에 목을 메고 그러던데 걱정 많고 한숨 푹푹 쉬고 하던데 별거 없던데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일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누가 상상이 되신다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겁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사랑에 빠져도 그죠?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도 정말 목숨을 걸고 삶을 던지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사랑 하나에 빠져도 그렇게 말 그대로 인간이 바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BTS 멤버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이름도 사실 잘 모르는데 요즘 난리 나잖아요. BTS가 여기 남성분이라면 내 여동생이나 아니면 내 누나한테 우리 여성분이라면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그러고 결혼하자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SNS에 안 올리겠어요? 그거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나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시겠어요? 그게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게 좀 하루 종일 내 입이 귀에 걸리고 어이가 없던지 너무 좋던지 웃고 다니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나라를 정복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족으로 이렇게 와서 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굳이 내가 풀려나가지고 죽을 처지에서 안 풀려나가는 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달랐어요. 사람이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에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 표현을 해요.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파스칼, 전혀 안 보이네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파스칼은 수학의 천재였어요. 프랑스가 낳은 대표적인 천재 중에 하나예요. 수학의 천재이기도 하고 파스칼의 정리를 16살 때 완성했대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왕이 찾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1살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적은 거, 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 적은 것을 이 옷 속에다가 이렇게 꿰매서 넣고 평생을 다녔어요. 내 심장하고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의 그 경험과 감정과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른 정말 천재인데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평세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만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집중하고 썼습니다. 다른 것은 너무 시시해가지고 하나님한테만 집중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너무 어떻게 보면 레디컬해 보이고 막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소개를 해드린 분들은 좀 신앙이 어른 신앙, 그러니까 어른 믿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나 믿음은 태어나서 아이 때부터 어른 때까지 이렇게 다 자라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그런 믿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어른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분들이어서 이렇게 표현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살았어요. 세상이 말 그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기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도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베이비 신앙에 있던지 아니면 어른의 신앙에 있던지. 근데 아무리 베이비여도, 아무리 아기 신앙일지라도 사람 베이비하고 새 베이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고 태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똑같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정말로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왜 가장 큰 기적일까? 최고의 기적일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이 그 선물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로또가 당첨되고 BTS가 결혼하자 그러고,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또 불치병이 있다라고 하면 불치병이 치유를 받고, 아니면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거나 그렇게 인정받고 영향력 있고 하는 것, 그것을 왜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 따지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거고요. 불안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든 영향력이 있고 싶은 거고요. 내가 잘났다라고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결국에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꿈에 그리는 이에게 사랑받고, 죄책감이나 불치병 같은 데서 자유롭고,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사람이 줄 수 있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는 행복하고 어느 게 더 셀까요? 사람하고 사람이 이룬 것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하고 어느 게 더 지혜롭고 강력하고 풍요로울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쪽에서 신이 주시는 것이 더 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예를 들어 꽃을 받을 때 꽃을 길거리에서 꺾어서 준 거하고 실제로 꽃을, 장미를 만들고 저 붉은 노을을 만드시는 그 분이 실제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셀까요? 그리고 물 위를 자유자재로 걸으시는 분이 주는 자유하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돈이 주는 자유하고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돈과 밥처럼 당장 손에 잡힌 것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기적을, 더 좋은 행복을, 더 좋은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말씀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문이라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문이란 곳에 누가 있었냐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니까 한 번도 걸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장님, 눈이 멀은 분보다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예 보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과 안 보는 세상, 그 보다가 안 보이는 답답함을 모를 수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눈에 다 보여요. 걸어다니는 게. 저기 애들이 뛰어다니고 있고 저기 갓난 아기가 아장아장 이렇게 기다가 막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걸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하면서 스스로 작아지고 정말 원망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했을까요? 그렇게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구걸합니다. 돈을 달라고 한 푼 줍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전 앞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그날도 구걸하고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그 앞에서 안진뱅이 앞에서 서요. 그리고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오늘 이렇게 나한테 뭐를 주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 그러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 저 두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이 두 사람이 말을 걸어요. 뭐라고 그러면 우리를 봐라 라고 그래요. 옳다구나. 이제 오늘은 장사가 되겠다. 오늘은 먹고 살 수 있겠다. 밥이던 뭐 돈이던 뭐를 주겠다. 뭘 주려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돈 아니면 밥 둘 중에 하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왜 말 시켰어요? 나 바쁜데 구걸해야 되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가 있긴 있다네요. 그래, 그럼 그게 뭔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저씨들 내가 뭐를 이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 나를 누군가가 여기에다 놔둬야만 구걸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내 집으로 어디론가 옮겨줘야만 할 수 있지. 내가 막 이렇게 바래바래 들고 다닐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뭔가 주시려거든 돈을 주세요. 돈을. 아니면 밥을 주시던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일어나서 걷는 것은 포기한 지 이미 100만 년도 지났습니다. 뭐 꿈도 꾸지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은이나 금, 돈이나 밥을 바라지 일어나 걷는 것은 상상도, 그거는 정말 이미 기억에서 내 바람에서 지워버린 것이에요. 마치
뭐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다 죽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니면은 뭐 절대로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어나 걷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이름? 뭐 이름이 밥 먹여줘요? 이름이 뭐 돈 줘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아멘. 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진짜 깡총깡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정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근육이 뭐가 있다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은 뭐냐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돈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돈, 밥 그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한 정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기적은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걷고 뛰는 거 바라지 않았잖아요. 그 안지망이 그거 바라는 거 아니라고요. 돈과 밥을 바랬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오해받기 십상이에요. 오해받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 맞나?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쓰는 단어로는 짝퉁이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쉽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그쪽만 막 강조해가지고 가짜나 짝퉁으로 이렇게 변질되기도 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그게 믿어지고 그거를 살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니다 라든지 이런 거다라고 좀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 믿는 기적은 예수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가 제대로 보이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맘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그대로 보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나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란 걸 해주세요. 그 축복 중에는 돈도 있고 다른 물질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고 부가 영원합니다 찬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를 들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려고 그렇게 욕심을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난하셨어요. 가난해도 행복한 것,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지세요.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돈하고 예수님하고 딱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돈하고 예수님하고 있는데 돈보다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정말 기적 아닌가요? 저 이런 게 기적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위대함과 사랑스러움이 제대로 보이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건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 그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 보이고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고 나한테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선생이 아니에요. 착한 선생, 지혜로운 선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경책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도덕적인 교과서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런 의도로 성경책을 읽는다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선생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맞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으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선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인 것,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제는 인간이었다가 오늘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모습을 바꿔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나한테 성령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세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이해가 되는 것, 이게 보이는 것, 이게 사랑으로 보이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머리로는 이해됐던 것이 제 가슴으로까지, 마음으로까지 이해가 돼서 믿어져서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고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믿고 나한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 믿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믿는 것, 그게 정말 기적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부흥이란 걸 경험했어요. 부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와 공간에 오시는 거를 이렇게 눈치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고 그 능력으로 사는 것. 그런 아주 특별한 방문이 있었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기적을 누린 사람은 그 부흥을 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 여러 가지 교단이 많이 있는데 장로교란 것도 있고 감리교란 것도 있고 오순절이란 것도 있고 강조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오순절은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임재하시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유니테리안이라는 종파도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성경도 골라서 읽어요.
이 유니트리아는 부흥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어떠신가요? 원하기는 내가 믿기 쉬운 예수, 편하디 편한 예수를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삶을 올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용서와 자유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어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하고 이루고 만들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것, 요거를 더 믿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이뤄내고 하고 그래서 뭔가를 얻고 요 부분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완성하신 것, 그리고 친히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것, 이 부분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신뢰가 가고 이거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채워진다. 차이가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하지만 내가 잘한 것도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바람을 폈어요. 아니면 거짓말을 했어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이 죄를 잘못이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회개인데요. 이것도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한 거,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기부금을 몇천 달러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나는 착해, 역시 나는 사랑받을 만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 안 하시겠어? 당연히 구원하셔야지.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주셔야 돼요. 뭐 이런 마음의 숨은 동기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회개하지만 내가 잘했다 생각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지 라고 믿는 것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런 나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가 많은 나도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조금이라도 그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남들과 사실 다를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안진뱅이로 생각해 보면 안진뱅이가 자기가 걷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돈,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을 그걸 바랬지. 이 구원은, 이 치유는,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 덕택에 사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구걸해가지고 내가 밥 먹고 살아야지 이 부분보다 하나님의 부분을 더 크게 의지하고 그것을 더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팔다리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다고 비정상이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어떤 면으로 비정상이냐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죠.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내 행위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신 것을 믿는 거, 요거를 더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성과에 웃고 울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은 이렇게 실실 웃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에 감동받아서 울고 나는 현실에 웃고 안전하게 거하시는 것에 웃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맞게 그리고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는 단계로 점점 이렇게 자라나요. 어떤 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실수하고 이런 거 잘못했고 그래서 그게 나를 발목 잡을까봐 나를 완전 망가뜨릴까봐 그런 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죽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또 어떤 자유가 있느냐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죽는 게 끝이 아니더라. 부활이라는 더 아름다운 과정을 위한 이렇게 과정이더라.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 돌이키고 싶은 그런 경험들, 아니면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 그런 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우울감을 준다고 한다면 이 과거도 다 이렇게 합력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 과거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과거의 일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용서와 자유를 정말 믿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으로 산대요. 그래서 신실하게 산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실수했어요. 내가 지금은 게을렀어요. 내가 지금은 무언가를 깨트렸어요. 이것도 물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게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연히 실수하면 결과가 일어나죠. 누가 몰라요. 세상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겨버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있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용서를 믿고 자유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아까 말했던 부흥,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백이 부흥이 있는 곳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나의 과거가.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내가 죽였던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친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낯이 뜨겁고 정말 그랬겠어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정말 막 죽고 싶고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더 크지. 그렇게 바뀐 바울은 정말 이 기독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이 구절 로마서 구절을 읽다가 맞구나.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이 여기에 찡그랑 떨어지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거 틀렸다. 그거 아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그렇게 지금 교회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 중심되는 구절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부흥 때도 그랬고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도 그렇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 거기서 나오는 회개.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도 되죠.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용서해 주시니까. 진짜 용서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해물부터 치워야 되죠. 우리가 이런 공식을 따르면 부흥이 임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해물들을 치울 수는 있어요. 방해물들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은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중심에는 내 삶의 중심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나의 행위인가요? 아니면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행위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주인이 되시기도 한다는 건데 이 주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처럼 이렇게 다중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좋아하던 게 이제는 안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나도 슬슬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흰밥을 주로 먹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잡곡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잡곡밥을 주로 먹죠. 가끔 흰밥을 먹고요. 이제 식당에 가면 식당 간 지도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면 잡곡밥 먹을래 흰밥 먹을래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선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제가 무슨 밥을 달라고 할까요? 당연히 잡곡밥이죠. 왜냐면 저는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이거를 아내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아도 아내가 저를 조종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 충만은 어떤 거냐면 전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붓고 억울하다고 따지고 막 내 하루 종일 저기압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올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걸 겪게 하시면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돼도. 그리고 그러면 더 좋은 쪽으로 갈 거니까 감사해야지. 어떡하겠어. 아니면은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바뀌는 것. 내 평소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행동하는 것. 이런 거를 예수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요즘에 폭력,
그리고 불의가 많잖아요. 불의를 보면서 아, 이런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막 같이 욕하고 막 같이 막 폭력적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 욕한다고 뭐가 잘못됐겠어?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하다가 또 욕하고 나서 근데 욕까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고 미워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네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예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그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점점 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게 정체성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찔리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엎드리는 장면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그 특징이 있는데요. 죄를 미워해요. 죄에 민감해져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이 부분에 저는 참 찔렸습니다. 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눈 감고 그냥 하고 그냥 하던 것들이 이제는 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경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그 여리고성 옛날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땅으로 가니까 얼마나 길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전쟁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리고라는 아주 엄청난 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성.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어요. 이 여리고라는 강대한 국가를 그 도시를 무너뜨리니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고 자신감에 차 있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아이라는 성. 그 아이란 이름답게 되게 조그만 성이에요. 되게 작은 성이에요. 거기는 여기는 식은 죽 먹기지 껌이지 하고 쳐들어갔다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완전 대패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누가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군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가족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한테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갑자기 unfair, no fair 그러나요? 아니 여기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런 게 마음이 드나요? 그렇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서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묶어주시는데 만약에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이 죄를 미워하는 게 예수님의 주인이 됐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12제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팔 건가 보다. 제가 팔 건가? 제가 좀 불평불만이 많던데 이렇게 제 하지 않고 나는 아닌가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했어요.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나는 아니에요. 죄예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 지은 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실수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힘썼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내 행위를 내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면서 거룩을 쫓는, 죄를 미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치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별로 기적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정말 부흥을 경험하는 것, 예수 믿는 그 기적,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과 그 깊은 만남과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버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더욱더 믿고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그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적이 일어나네. 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여
원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뭔가 잘못된 게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지? 그것부터 생각해요. 정말 행위 중심의 그런 신앙이 너무나 많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깊은 용서와 자유와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선물로 인해서 믿어지면 우리가 자유하겠고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 것입니다. 부흥과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부분 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하나님의 기적이,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지금 그 흑인 가운데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많이들 아파하고 정말 도시들이 어려워하고 정말 그 억울함과 그 아픔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데, 표출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그 흑인분들, 흑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 아픔들과 억울함들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정말 안정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주님이 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가 많고, 그리고 여전히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 이뻐해 주셔야지요, 이런 건 해주셔야죠, 그렇게 요구할 때도 많고, 또 정말 죄를 미워하기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보다는 정말 죄를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또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좋았다가 또 울고 우울했다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주님이 아시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의 행하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임재하시고 대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정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도 하고 우리가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거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이 아름답게 찬양받는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서로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도시 가운데 특별히 레이시즘으로 주님 아파하고 또 그 억눌렸던 억울했던 것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방법으로 표현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부흥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교자식교회 주님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온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 하나하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 이 택하신 교회로서의 일들을 정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 예수 믿는 기적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가운데도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정말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도록 주여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기적의 하나님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믿는 기적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부흥을 소원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